메시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오셔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죄 백성들이 4절부터 9절까지 이방 모든 열방을 포함해서 그들이 얼마나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 10절, 11절 사실은 같은 의미인데 이렇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사역, 그리고 그 결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게 될 그 복과 영광,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거기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건 내게라는 이사야가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건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이 지금 이제 응했다. 응한 것을 너희가 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주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내게, 여기서 내게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임하셨다,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신다, 충만하게 임하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특별히 이렇게 세례 받으실 때, 이제 메시아로서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때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비둘기형상으로 임하신 이제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 여호와의 신, 성령, 또 성자, 또 여호와 하나님, 성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여기에 나오는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는 왜 성령이 임하셨는가? 그건 기름을 부으셨다. 특별히 성별, 기름 부어서 세웠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이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붓는 것은 그만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이 세운 이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물론 그 속에 성령이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이런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죠.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건 실제적으로 기름을 부었다라는 의미보다는 이렇게 성자 하나님이신 독생자께 우리의 구원, 주님으로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메시아라는 의미나 그리스도라는 의미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나 다 같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별하셔서 우리의 메시아로 세우셨다. 그래서 영적 왕이시고 또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또 참 선지자시로, 완전한 선지자로 세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성령,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사역의 목표 하시는 일은 뭐냐? 1절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러 왔다. 다른 고을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도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영광의 복음을 이루어 가시면서 또 그걸 전하시는 사역을 하신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시면서 그 자체가 아름다운 소식이요, 복된 소식인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영원한 참된 기쁜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을 전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내용은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8절로 21절에 이 말씀 인용하는 가운데 거기서는 눈이 먼 자에게 눈을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의 내용이 이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는다. 마음이 상했다라는 말은, 상했다라는 우리의 단어는 좀 약하게 이렇게 좀 표현되어 있는 건데 보니까 이 마음이 산산조각 나버렸다, 마음이 찢어졌다, 완전히 다 산산조각 나가지고 이건 도저히 뭐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마음이 완전히 이 산산조각 나고 찢어져 버린, 사람으로서는 이거 방법이 없어요. 이런 마음을 온전하게 치료해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상실한 마음이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예수님을 모시기를 싫어하는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을 가리켜서 상실한 마음, 그 의미는 가치가 없는 마음, 아주 무가치한 마음. 하나님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닌데 우리 사람을, 이 타락한 인생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는 마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마음으로서의 참된 가치가 없어져 버린 그런 무가치한 마음, 진짜 참된 그 가치 있는 마음을 상실해버린, 그래서 상실한 마음이다,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개혁성경에서는. 가치가 없는 마음이에요. 비로소 그런 마음이, 정말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의 마음이 참 사람의 마음답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악이 그 속에 다 있다 그랬잖아요. 모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이고 마음인데, 이 마음이 그러니까 완전히 다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방법이 없는 거죠. 다 깨져버린, 다 찢어져 버린, 마치 그 회생불능한 그런 존재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인생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겠습니까?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죄로 인해서,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런 마음들, 그래서 온갖 악이 그 속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끔찍한, 제일 사람이 무섭다 그러잖아요. 제일 악하고, 악해질 수 있어요. 선해질 수도 있지만 제일 악해질 수도 있는 게 이 사람인 것 같아요. 타락한 인간이, 그 마음이, 그런 마음들이 돼서. 그런데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싹 치료해 주시는, 고쳐 주시는, 진짜 사람다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다운 마음. 물론 아직도 구원받은 성도 안에도 그런 그 옛사람의 그 성품들, 습관들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다 치유가 돼서 깨끗한 마음,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생각하고, 또 바르게 그런 바른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바르게 모든 걸 보고 분별하면서 바르게 행하는 그런 올바른 마음, 치유되는 마음, 이런 마음, 상한 마음을 고치신다라는, 이 마음이 인격의 중심 기관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행위도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바로 되면 바른 말이 나오고 바른 행위가 나오고, 물론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마음이 바로 되고, 그 마음이 된 만큼 그 마음에 먹여진 대로 말도 나오는 것이고 행위도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거 당연히 다 아는 것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정품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그 마음을 완전히 치료하는 우리 주님이, 구원사역의 내용이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이것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 이 마음이 상한 마음, 합당하지 못한 마음, 무가치한 마음, 완전히 산상조각내버린, 즉 올바른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형상을 다 상실해버린,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온갖
그런 추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하면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언제나 정결하게 하고 삼가 조심해서 제일 힘써서 지켜야 되는 게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랬으니까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이 마음을 지키도록, 그리고 마음이 언제나 깨끗하고 다른 생각이 와서 싹 들어오려고만 해도 깜짝 놀래가지고 그것을 물리치면서 우리 마음을 좀 성결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냄새나지 않는 좀 합당한 마음, 깨끗한 마음, 향기나는 마음, 그런 마음, 또 그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 말씀드린 대로 또 소경의 눈을 열게 하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다 우리가 죄의 포로되고 마귀의 포로되고 종 노릇했다 그 말이죠. 죄의 종, 마귀의 종, 그런 노릇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고통, 사망하에 있었지만 이제 우리를 거기에서 자유케 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자유케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 영의 자유죠, 물론. 영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여전히 아직도 이렇게 매여서 염려, 근심, 걱정에 매이고 두려움에 매이고, 그래서 결국 또 욕심에 매이고 범죄함으로 그 죄에 매여서 우리가 완전한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애통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영화로운 영광의 나라에 이제 구원의 완성이 이를 때는 완벽하게 이걸 누리게 되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수시로 이 자유를 너무나 많이 빼앗기고 산다 그 말이죠. 염려, 근심, 걱정이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맡기지 못해서 하나님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욕심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도 하고, 또 우리가 범죄함으로 그 자유를 잃어버려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1절 2절에 진리 안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할 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 안에 사는 삶을 살면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런 제자의 모습을 갖춰가게 될 것이고 자유하게 될 것이다. 자유하게 된다. 그러니까 또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두려움도 근심 걱정도 없는 거예요. 자유하니까. 참된 자유의 세계 얼마나 좋겠어요. 걸리는 것이 없어요. 매여 있는 것이 없어요. 죽음의 두려움 없습니다. 자유한 거예요. 어떠한 두려움이나 어떠한 슬픔이나 어떠한 염려 근심 걱정이 매이지 않습니다. 그게 자유의 세계 아니에요. 진리 안에 거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케 했는데 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미 우리가 죄의 종, 마귀의 종 항로로 탔던 건데 거기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자유케 해주셨으면 우리가 이제는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런 권리가,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자유를 누리는 건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비록 100% 완전하진 않을지라도 자유를 누리는 때가 더 많아요. 일시적으로 순간순간 자유를 빼앗길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금 자유를 누리며 살, 어떠한 것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진리 안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고 다 맡기고 살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임할 것이고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갇혀있는 자, 이게 목에 갇혀있는 것 같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거기서 해방시켜 주잖아요. 자유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 갇혀 있어요.
흑암에 갇혀 있고 죄에게 갇혀 있어서 그 죄의 고통으로 사망의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흑암, 그런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들이지만 이제는 거기에서 다 놓아주셨다네. 영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걸 누리며 살아야 된다. 다시 스스로 그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욕심에 매이고 그런 자기 이기주의에 매이고 세상 것에 매이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염려, 근심, 걱정에 매이고 말씀을 떠나 살면 매이게 돼 있어요. 매여요. 우리가 법적으로 이런 완전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예요. 종인데 자유이잖아요. 말 자체로 보면 그 자체가 모순인 것 같지만 그게 진리의 세계예요. 참 종이 될 때 참 자유가 그 속에 있다는.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주인 노릇하겠다 하면 그게 보통 종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유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전파하는 이 복음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은혜의 해, 신약시대 우리에게 복음 활짝 열린 시대, 우리 주님 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 그래서 이 이 은혜의 해, 이 해라는 개념, 은혜의 해는 구약의 개념은 이게 희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희년의 개념이죠, 사실은.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 그래서 그 희년의 때에는 원칙적으로 말하면 그때는 다 해방입니다.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 다 해방이에요. 값없이 다 거기서 자유를 얻습니다. 또 빚진 자들 그날에는 완벽하게 다 빚이 탕감돼 버려요. 그리고 팔았던 거, 기업 다 땅 팔고 하나님 주신 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팔았던 거 다 회복됩니다. 희년이 이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다 회복되는 걸 말하잖아요. 희년이 나타내는 거 그러잖아요. 영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희년이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50년마다 돌아오는데 희년이 되면 그때는 모든 빚도 다 탕감돼 버리고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도 다 돌아오고 기업들 다 팔았던 거 다 돌아옵니다. 다 줘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니까. 자기들이 한 거 없어요. 거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은혜, 거저 다 죄사함 받고 모든 죄값 다 예수님 다 갚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탕감받은 거예요. 매였던 종의 자리에서 앞에서 나온 포로 감옥에 갇혔던 거 다 노인받아요. 해방됩니다. 잃어버렸던 기업 다시 회복됩니다. 이게 희년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은혜라는 거죠. 그게 이미 벌써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사람이지만 우리는 벌써 이미 이사야 때로부터 2700년이 지난, 우리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됐습니다. 이미 다 이것이 완성이 됐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전파되고 선포됐고 그것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 은혜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 원수 갚는 날, 보복해 주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의 재림, 우리 주님의 재림하셔서 다 이 억울한 거, 우리 성도들이 억울하게 믿음 지키다가 고난당한 거,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핍박한 그 모든 원수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공의로 심판하신다. 신원의 날, 그것을 선포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할 때는 여기까지, 여호와의 은혜의 해까지 인용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과 주님의 심판을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원해 주셔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심판의 날 선포하셔서 또 이 억울함 당한 거, 이 불의하게 이 환난 당한 거 하나님 다 갚아주실 거니까 그것만 해도 위로가 되잖아요.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세상에 불의한 일이 얼마나 많고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갚아주신다. 오히려 그 영혼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철저히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마음 상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약속하신 거니까, 그건 심판받은 거나 갚아주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 맡긴 다음에 언제나 성결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이 빛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 꽃으로 만든 관, 면류관 같은 영광, 아름다움,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또 그 제 가운데서 슬퍼하는 극도의 슬픔, 극도의 어떤 고통, 괴로움, 또 낮아짐 이런 거 상징하잖아요. 죄를 뿌리는 거예요. 욥이 그랬던 거, 모르드게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절대절명의 그런 그 어려움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 나타내는 표현인데, 그런 죄 가운데서 슬퍼하는 자에게 이제는 화관을 주어서 꽃으로 만들고 같은 그건 그런 아름다운 향기나는 영광스러운 면류관, 머리에다 그걸 씌워준다는 건 존귀케 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존귀하게 해주신다는 거, 높여주신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심히 존귀하게 하고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고 근심 대신에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의의 나무, 강한 나무 그런 의미인데, 의의 나무 하나님이 심으셔서 의를 이루어 나가고 아주 강한 가운데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심으신다. 하나님이 심어서 하나님 만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성도들을 통해서, 또 신약 교회요, 구약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다 드러나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의 영광을 다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참으로 비천한 자예요. 거름더미에 앉았던 자들이 진토 티끌 가운데 그런 있었던 비천한 자들, 여기는 죄 가운데 그렇게 슬퍼하고 고통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심히 낮았던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구원의 기쁨,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는데,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왕같은 제사장, 그 영광의 은혜와 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사실은 거기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진다. 심령이 가난하고 또 물질적으로 가난하지 않다 하더라도, 부자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므로, 그래서 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 부자들은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그게 부한 자들입니다. 실제로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세상 것이 너무 좋고 그것으로 힘을 삼고 그것으로 기쁨을 삼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복음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다. 이게 부한 자들이에요.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밖에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울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빛이 비추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힘이 놀라운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물론 또 뭐 우리가 믿는 성도들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 마침내 궁극적으로 오히려 그를 통해서 더 큰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기 4절부터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복된 모습을 쭉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그들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뭐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그런 그 구약시대의 남은 자들을 나타내기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다.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도 세우고 성 무너진 성도 쌓고 했던 것처럼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다 오랫동안 황폐되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상실한, 거기 마음이 상했던 것처럼 인생이, 삶이, 그건 삶이 아니에요. 사람다운 삶이 아닙니다. 그건 짐승과 같아요. 깨닫지 못한다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의 삶이, 그것은 참된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참 눈이 떠지고 정상적인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새 영이 있고, 이런 이제는 사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답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완전히 황폐되어져 버린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위에 이제는 비로소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성전을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습니다. 전에는 다 이건 완전히 황폐해졌던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이제는 새롭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삶 산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워나가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나 또 우리의 삶 속에 합당하지 못한 무너져버린 요소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세워나가는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그걸 행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또 5절에 보면 외인들, 이방 사람들이 너희의 양떼를 친다. 이들을 마치 이건 다스리는, 너희의 농부 포도원지기가 된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 서는, 오히려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이방 위에, 세상 열방 위에 뛰어나게 해줘서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는 데까지 이렇게 높여주시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6절에 가서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을 것이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라고 출애굽기 19장인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역할을 사실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못했죠. 그래서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로소 온전한 그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너희가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어떤 중보자적 역할,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중보자적 역할을 하잖아요.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그들에게 전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이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전 세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열방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 역할인데, 그만큼 존귀하고 그만큼 또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그런 다스림의 위치에 있고, 근데 이것을 구약의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방을 본받아가 버렸잖아요. 이방을 따라가 버리고 스스로 그 존귀한 자리를 이렇게 버려버린 거죠. 그러나 이제 진정으로 회개하고 남은 자들, 돌아온 자들, 그리고 신약의 참된 우리 영적 이스라엘인 오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어서, 그래서 이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을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로마 15장에 보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많은 돌아오지 못한 이방인들, 아직 그들을 하나님께로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제사장 직분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는 비로소 이제 온전한 그런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그러한 것을 감당할 그런 자격을 갖추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걸 잘 우리가 힘써서 더욱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사역을 우리가 더욱 힘써서 잘 감당해요. 그 제사장이라는 게 정말 존귀합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얼마나 존귀한가 아시겠잖아요. 아무나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아론의 자손들만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이 정말 존귀한 그런 직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됐다. 그게 정말 귀한 직분이고 그런 영광을 하늘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누리면서 한 영혼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된다 그러는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러니까 이 귀한 직분, 이거 잘 감당,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게 그냥 먼 얘기 같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얘기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영원토록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설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문제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이것도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이게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말씀드린 대로 레위지파 자체가 선택받은 지파예요. 그 중에서도 또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봉사, 아무나 하나님 봉사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그 레위인들만이 하나님 제사장들을 도와서 하나님 전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누린 게 이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이런 표현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표현을 말하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각양 봉사의 직분인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 섬기는 봉사자로서 이건 정말 놀라운 특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일컬을 것이다. 또 열방의 재물을 먹는다. 열방에서 많은 재물 먹는다.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린다. 이거 보니까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그 혜택을 받아 누리게 된다. 뭐 문자적인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그 로마서 15장에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돕는 데 있어서 너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으로 빚진 자로서 당연히 육신의 것, 물질의 것으로 이렇게 섬겨야 된다.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섬겨야 된다고 말하면서 뭐 그런 의미에서도 뭐 1차적으로는 성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 물질로 많이 섬기고 도와주고 뭐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이방인들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세상의 것들도 얼마든지 누리게 하시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신약의 교회 역사를 보면 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이 경제적 부흥이 잘 못 사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치고 나라가 망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복음이 떠나면 그 나라가 망하지 못 살던 나라더라도 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 자체가 함께 가고 하나님 백성이 거기에 늘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복을 주셔가지고 그 나라들이 다 부흥과 경제적으로도 잘 살게 되는 거죠. 그걸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혜택을 다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산 증인이 한국 교회입니다.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던 한국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이 세계 거의 탑 클래스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한 10위권 이쪽 저쪽 정도 되면 너무 잘 사는 나라만 자꾸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그런 나이에 섰다는 거 이미 한국 교회가 다 그거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수치 대신에 배나 듣고 전에는 수치를 당했으면 이제는 오히려 그것보다 더 갑절이나 존귀하게 해주시겠다. 능력 대신 분깃 다 기업을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히 존귀케 해주시겠다. 높여주시겠다. 그리고 영영이 즐거워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즐거움,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영량한 기쁨이 있으리라. 8절에 보면 왜냐하면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한다는 것은 이거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아수르나 또 바벨론, 하나님이 그들을 몽둥이로 쓰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을 거기에다가 악을 더해가지고 지나치게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겠다, 다스리시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 갚아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그 고난받은 것만큼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시겠다, 높여주시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영한 언약을 하나님 백성들과 세우시고 그 자손들 구절에 보면 열방주의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는 높여주셔서 그걸 보는 자들이 야, 저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구나, 그걸 알게 인정하게. 그래서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가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사실은 그 나라가 잘 살게 되고 우리가 성도가 믿음으로 살 때 세상 최고의 부자가 된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 때 모든 삶의 규모와 질서가 있고 경건한 모습이 있고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고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고 베품이 있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열어주셔서 야,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네, 이걸 인정할 수 있게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재림 때 완벽하게 완성이 되겠죠. 예수님 재림하심으로써 온 세상이 다 알 겁니다. 그건 극명하게 드러나겠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광의 부활에 다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그냥 두려움,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 또 아마 질투, 시기 가운데서 그걸 또 바라보만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그걸 인정해 주시는, 인정할 만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그렇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자손대대로 믿음의 계대가 이어져 가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믿음을 이렇게 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이 믿음을 받아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다, 세상 사람들 않을 만큼 하나님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복 받으면 좋죠. 사실 복이 얼마나 좋아요. 영적인 복, 육신의 복 다 좋은데 그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만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고 몸부림쳐야 돼요. 안 되면 회개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복을 다 예비해 놓으셨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더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예비된 풍성한 복을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 10절 11절은 하나님께서 의의 옷, 공의의 옷으로 우리에게 옷 입히시고 신부처럼 신랑처럼 심히 아름답고 존귀케 해주셨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로 이미 우리가 의의 옷을 법적으로 입혀줬는데 우리도 일평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마치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린 것을 움돋게 하는 이것이 자연의 이치처럼 하나님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상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그 복음의 씨, 그것을 받은 자에게 거기에 의가 입혀지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의를 이루어 나가는 역사가 온 세계 어디나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놨고 이미 그것이 거의 다 대부분 이루어져 갔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혜택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거기에서 받은 자들이 이 의롭다함을 얻고 또 의를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삶,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신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의 은혜가 정말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갇혀있던 자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하시고 또 이 소경이었던 자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는데 이제는 진정 그 자유를 누리고 만끽하며 이렇게 살 수 있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또 제사장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이다 인정받을 만큼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그래서 복의 복을 더한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불러주시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좀 생각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온전히 깨닫고 이제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해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또 의를 이루어 나가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또 인도하면서 또 우리 대를 이어서 이 영광의 복음을 잘 계승해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께 복받은 백성이라 인정받을 만큼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의 삶과 우리의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